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다들 복장들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또 이게 봄이 와서 이렇게 청색 남방을 입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여서 산뜻하고 참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좋아져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날씨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난주간 기도하러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이제 마가복음의 산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인데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딱 우리 마가복음의 이 순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이 종료주일로 시작이 되죠. 오늘 예수님이 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장면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귀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좀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우리가 같이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장면 중에 이 첫 번째 장면, 생각보다 이 첫 번째 장면에 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이 여러 부분으로 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 오늘 설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까지 가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 바로 앞 감람산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3km 정도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km면 열심히 뛰어서 가면 한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죠. 그러니까 바로 진짜 코앞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코앞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좀 이렇게 끌고 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마을로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나 왜 이렇게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갑니까? 라고 어떤 이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주가 쓰시고 이것을 쓴 이유로 즉시 바로 이것으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가죠. 마을로 들어갑니다. 문 앞에 길가에서 매여 있는 나귀를 발견합니다. 사부작 그 끈을 풀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일이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이 나귀를 가져가느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귀를 그냥 가져가게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그러려니 하고 보지 마시고 이 장면을 조금 낯설게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나귀는 당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했던 운송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나귀가 한 90kg 정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당시에 너무 비쌌고 나귀는 그 말에 비해서는 훨씬 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이 나귀를 가지고 운송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었던 거죠.
재산이었는데 지금 그 어떤 사람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이 와서 이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갈취이지 않습니까? 낯설게, 아니, 저를 낯설게 보지 마시고 본문을 낯설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가 언제 한번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아무도 안 웃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어른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간 겁니다. 내가 이제 그 교회의 한 부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강단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집회를 막 하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면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가 이동할 때는 슬리퍼를 잘 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누가 그 목사님의 슬리퍼를 신고 나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감히 주의 종의 슬리퍼를 신고 나갔냐고 막 호통을 치더랍니다. 역시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의상 웃어줄 만도 한데 아예 안 웃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낙이라는 재산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가져갑니까? 라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아니, 지금 주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보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순순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저희가 조금 낯설게 봐보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치밀히 계획하신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아마도 치밀히 계획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문장이 아마 암호와 같았을 거다. 낙이 주인에게 이미 이제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입을 다 맞춰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약에 내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을 하거든, 그러면 좀 보내달라 라고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치밀하게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셨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이 암호처럼 사용되었을 근거를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줬나 봅니다. 이거 13절이 있을 텐데 14장 13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나귀를 데려오라 할 때도 2명을 보내셨고 이 유월절 준비를 하라고 보내실 때도 2명을 보내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만약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암호처럼 사용했으면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때도 예수님이 그 집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암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암호를 다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뭔가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누가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나고 그 집이 준비되어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속해 있는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따로 떼놓습니다. 요한복음도 이 공간복음서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사실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차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그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집중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같으심을 요한복음이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 중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걸음에 순종하신다.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고난으로 가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어렵지만, 막연하지만, 두렵지만 순종해 가신다 라는 것을 자주자주 우리들에게 공간복음서에서는 보여줍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게 완연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마 그걸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어디에 오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는 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무섭고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심히 고민돼서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아까 띄워주신 거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3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6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이 십자가의 걸음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쉽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순종을 해야 했고, 자신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복음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걸음을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걸음을 힘들지만, 막연하지만, 두렵지만 따라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만약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물으면 뭐라 하라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혹은 주인님, 주님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주인님이라고 번역 가능한 이 단어 때문에 사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이 주님은 사실 세 명의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가리킬 만한 사람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귀의 주인까지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근데 이어지는 이 좀 개역개정의 번역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이게 좀 어렵게 번역되어졌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는 주가 쓰신 다음에 이것을 바로 너희에게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나귀의 주인은 이 주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큐리오스라고 할 때, 주인이라고 할 때, 이 예수님에게 이 용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붙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쨌든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어 볼 겁니다. 읽기 전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쭉쭉 따라왔고 이제 거의 막 절정의 이야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E입니까? 아니면 I입니까? 아니, 단식의 소리는 뭐죠? 아니, 제가 이 MBTI를 막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각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까지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E이신 것 같습니까? I이신 것 같습니까? 그냥 I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막 모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어떻게 하지 마. 혹은 막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따지면 예수님이 아이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 또 막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런 모습을 계속 마가복음 내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 내내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지금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볼 텐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예수님의 이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앞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 텐데 교독하시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렇게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만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의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제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네. 열왕기하 9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묘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가 왕으로 이제 올라설 때 사람들이 옷을 급히 벗고 그 옷을 그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오르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꺾어 왔습니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길에 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깔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그를 따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다윗의 나라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복되도다. 다윗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윗의 나라가 드디어 이곳에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영락 없는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의 입장과 입성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로마 군대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어라, 이것 봐라. 사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로마, 너희는 끝났다. 이제 이가 오셔서 너희들을 깨부술 것이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너희들의 나라는 끝났다. 우리 다윗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충분히 로마 군대를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민하며 힘겨워하셨습니다. 이 잔을 좀 내게 옮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너무 심란해 하셨습니다. 그 뜻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는데 나귀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이인데, 내성적인 분이신데, 이제까지 막 모든 걸 다 숨기고 오셨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나귀만 타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만 타지 않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고 그 나귀에 나귀에 올라타 버리신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순례길은 대부분 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입니까? 그 순례길? 예. 많이 가신다는 그 길, 다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순례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귀에 올라타자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만 타지 않으셨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였다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그 길에 마치 그 순례길에 올라선 한 사람인 것 마냥 같이 사람들과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 나귀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이미 한 500년도 전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기 한 500년 전에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계획을 먼저 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응하여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굳이 나귀를 타셨고, 굳이 나귀를 타신 것 때문에 많은 환영과 불편한 환대를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로마 군대의 이목을 다 끌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뜻을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좀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매듭을 좀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볼 겁니다. 같이 볼 건데, 그 전도서의 말씀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맥이 탁 풀린 채 읽어야 합니다. 뭔가 세상의 모든 소망과 어떤 모든 기대가 다 끊어진 사람인 것 마냥 읽어야 전도서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막 너무 힘줘서 읽지 마시고, 이걸 읽을 때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인 것 마냥 맥을 탁 풀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야, 뭐 해봤자야. 야, 뭐 해봤자 없어. 그냥 대충 살아. 야, 없다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자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차피 사람은 오고 어차피 사람은 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사실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바람은 이리로 불었다가 또 저리로 불고, 또 물은 이리로 흘렀다가 저리로 흐르고, 그래서 가는 곳으로 어차피 돌아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피곤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히브리 동사를 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번역이 된 것처럼 지치다, 피곤하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일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기도 하고 피곤하다, 지치다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맥에 맞게끔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8절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모든 만물이 일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도 알아서 불고 물도 알아서 흐르고 모든 만물이 일한다. 이 일한다는 것을 사람이 그냥 아주 이 찰나와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이, 그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모든 만물이 일하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글을, 이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학자의 글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다 일한다의 의미라면, 이 8절의 말씀이 모든 만물이 다 일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과 강물 등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절대자가 정한 패턴을 무한히 반복한다. 그러나 그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무한한 세계를 다 표현할 언어가 없고 다 볼 수도 다 들을 수도 없다. 즉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한계성을 대비시키는 구절이다.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한계성을 대비시키는 구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그 핵심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우리가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맥이 이렇게 탁 풀린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느낌을 살리자면 세상 만사가 헛되도다. 근데 저는 이게 헛되도다라는 번역이 결코 좋은 번역이 아니고 지금 전도자가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결코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고 있는 게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찰나, 연기,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자가 맥이 탁 풀린 채, 내가 인생을 잡을 수 없겠구나. 인생이 연기 같아서, 내 인생이 마치 찰나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있는 이 우주, 온 우주 만물의 이 인생의 온 세상 만사를 내가 다 잡을 수 없겠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겠구나. 내가 감히 이걸 이해한다고 내가 말할 수 없겠구나. 정말 이 세상 만사는 헤벨과 같구나. 연기와 같구나. 내가 절대 인생을 다 이해할 수도, 그리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도 결코 없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혜 문학의 글들이 사실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복 못 받아, 벌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잠언이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복잡한 우주를 그 잠언에서 이야기해 준 그 명확한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여러분 정말 복을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욥기에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 이만큼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이 의인이, 욥기 이 성경 내내 이 긴 내용 중에 이 욥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잠언의 기록대로라면 승승장구해야 될 이 욥이, 그 동방의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만사가 해벨 같다, 연기 같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다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내가 다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시간 마지막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선교적인 삶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서의 주장대로라면 그것을 다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고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우주를 함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선교의 길을 너희들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근데 따라가라라고 명하시면서 이 우주의 신비를 다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제한적인 이해를 가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이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마주하는 새로운 한 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기도하면서 걷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